시편 6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너무 곤고해서 우리가 신음하며 낙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의 상처나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실패해서 재정적인 파탄을 경험하며 우리가 낙심하여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고독의 자리에서 슬프게 눈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네 친구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이 땅에서 압박당하는 자, 이 땅에서 고난당한 자, 이 땅에서 갇힌 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고독한 자,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큰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노예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있는 자들이 자기 교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구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비판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생존권을 위한 전쟁을 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표상인 것입니다. 거대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수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망하게 하시고 저들을 밀같이 녹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가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숫자가 많지 아니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많아서 내가 너희 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본래 숫자가 작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 백성이었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가눌 수 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모든 흐름은 다 같은 흐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일, 하나님과 기뻐하는 일. 그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삶도 전쟁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뛰놀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내 영혼을 내가 기뻐 뛰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쟁터 속에서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에,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이 시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목표는 그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뛰놀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이 몸, 이 전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전쟁터지만 뛰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이 경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목표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고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부와 같이 남편 잃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놓친 이 여인처럼 울고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 여인처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 고아처럼 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슬픈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가 시고 아버지 없는 자녀들, 어머니 없는 자녀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처럼 버려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이 외면하고 버려진 그런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재판해서 그들의 이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응답하겠고 잘못된 판단들을 내가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 나는 혼자구나. 그러니까 가족을 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소중해요. 그 가족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 자녀, 내게 주신 형제들, 이 가족과 함께 있게 했어요. 여기 고독한 자들을 가족 안에 있게 했어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사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내 아들, 내 딸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내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내 형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노래 부르게 해요. 나로 하여금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갇힌 자들로 하여금. 이 갇힌 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죄악에 갇힌 자도 있고, 남의 시선에 갇힌 자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눈독이 들어서 갇힌 자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그것에 열망해가지고 거기에 갇힌 자들, 그 모든 나를 가둬놓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갇힘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난한 자를 다가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적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은 그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이 이것만 한번 읽게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더라. 다른 백성들은 전쟁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이 즐기는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백성들아, 32절 읽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건강의 복, 가족의 복, 직장의 복, 이만큼 살 만큼 주신 복, 이것을 내 영혼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삶을 뛰노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